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옛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또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 또 공동체가 원치 않는 거를 자꾸만 해체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복원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요, 잘못됐다고 할 때 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회개할 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개는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해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수요일 날 나누는 이유는, 이게 왕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이게 또 시험의 복음이거든요. 죄인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또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완전히 세리는요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응답함으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인류 역사에 성경책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좀 배웠다고, 좀 뭔가 안다고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 죽인 일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주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사도들을 그렇게 30년 동안, 사도행전 30년이죠 30년 역사 속에 제일 사도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그룹이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선지서와 역사서와 예언서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가 가난하게 올 거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모세오경만, 제사법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역사서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와 예언서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하고 충돌을 하면서도 어느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가? 왜? 선지서와 예언서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선지서와 예언서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러 왔다고 할 때 사두개인들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장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은요 성장할 때는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열이 있고요. 근데 성숙해지면 분별력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완숙한 사람이 있어요. 성숙을 넘어서 완숙한 사람은 덕을 끼쳐요. 자, 성장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고 완숙한 사람은 덕을 끼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갈래로 가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진선미로 가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역사의 드라마에 세우면서 사도 바울은 철학도 하고 율법도 연구한 유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의, 헬라 철학의 진선미, 지행덕이라고 하는 거를 진선미로, 올바른 것을 일정하게 행하면 모양이 아름다워진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덕을 믿음, 소망, 사랑, 철학의, 서양 철학의, 동양 철학의 모든 철학의 핵심이 진선미예요. 자, 여러분 정리가 되죠? 성장할 때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할 때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숙해지면 분별력이 있어서 그 분별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예요. 성장할 때는 지식과 정보가 충만해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지혜롭게 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지혜가 있어서 정보와 지식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거예요. 완숙해지면 뭐예요? 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할아버지가 아직 안 돼서 잘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의 가슴에는, 할머니 가슴에는 손자 손녀에게 이 공의, 정의가 사라져 버린대요. 율법이 사라져 버린대요. 할아버지한테 욕해도 좋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 엄마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키워보려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걸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충분한 마음의 은행에, 어릴 적에 마음의 은행에 많이 저축된 아이들이 절대로 삐뚤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인생이 벌써 여러 이 손자 손녀도 있지만은 큰 집 작은 집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기 때문에 손님 대접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든든하게 인간관계를 잘 갖고 사회생활을 정말 명예롭게 한 사람들의 손자 손녀들은 그 사회성과 정서와 이런 것들을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이 셀이 잘 성장해서 영적 할아버지, 영적 아버지, 영적 동역자, 이런 그런 숲에서 자란 사람은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은 또 숲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서론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에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약속은, 언약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신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신약에는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붙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고백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고백을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이끄신다는 걸 같이 믿을 때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지난 시간과,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근데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약속, 언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한 사람이 좀 해석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고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수준 차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태의 전용어예요. 왜냐하면 마태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었고, 악이 있었고, 죄가 있었어요. 허물이 뭐예요? 허물은 이 죄와 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허물이에요. 허물은 뭐냐? 나쁜 습관이에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 좋지 않은 습관이 반복되니까 나도 모르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가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나라에게는 배신자고 로마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허물, 그 사람을 들추어내고,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힘들어. 이제 그게 이제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그 더군다나 세리장이니까 허물이 있었어요. 근데 허물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악이 돼 버렸어요. 또 악이 점점 커지면요, 깊어지면 그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부터 습관을 내가 나도 모르게 습관을 잘못 들이면요, 그게 악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악으로 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 습관을 기도 안 하는 습관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습관이 허물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허물이 되고, 공동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자꾸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허물이 있더라도 부족하지만 애쓰고 힘써서 그 허물을 자꾸 벗어버리면 조금씩 신뢰감이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허물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악으로 가요. 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허물과,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리케르라고 하는 유명한 악의 상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분은 이 책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철학자이긴 하지만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분은 아예 악을 빼버렸어. 악의 상징이 뭐냐? 악은 제일 먼저 흠이라는 거예요. 흠이 생기면 그게 허물이 되고, 허물이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우리 인식론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죠? 흠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허물, 다른 사람이 허물을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허물, 그 다음에 허물이 점점 나쁜 습관을 가지면 그게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건 악이에요. 악으로 변해요. 근데 악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게 죄가 돼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허물과 악과 죄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악도 버리는 거예요. 죄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태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마태는 아마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허물과 악과 죄가 완전히 사라졌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마태가 이 책을 쓸 때 왜 구원자 예수, 특별히 마태의 전용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동행과 함께 하심이 뭐냐? PPT 넘겨주실래요? 동행은 둘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갔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에녹을 동행했다. 구약 성경은 동행이에요. 나란히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함께는 뭐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구약 시대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나란히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란히 가도 굉장히 힘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능력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은혜가 한없이 매일매일 들어오면 허물도 사라지고 악도 사라지고 죄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허물도 안 사라지고 악도 안 사라지고 또 왜 죄도 안 사라집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길이 어려워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네가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흠과 허물과 악과 죄가 해체가 잘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거듭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가 함께라는 말을 담대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렇게 아주 명시화시켜가지고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셔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데 죄와 허물과 그리고 이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자꾸만 해체시키고 예수님이 자꾸만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과 함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마태복음의 수요 강해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은 분명히 하십시오.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물로부터 구원하죠. 허물이 뭐예요? 여러분, 허물이 많은 사람은요,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 가운데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 가운데 김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어느 책이든지 여러분이 그분이 쓴 책을 한번 꼭 읽으면 내 속에서 정말 허물과 악과 죄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게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동행과 함께 하심을 먼저 마음속에 이제부터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하고 옆에 동행만 해도 힘이 생기는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마태는 이 임마누엘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미 예언된 얘기예요. 이거는 마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한 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는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무사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 회사에 들어가면요 세무조사하면 기가 막히게 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들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들은 정보가 많은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줬겠죠. 이게 다 예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예언서를 믿지 않아요. 선지서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제사장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제사장 나라가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불구하고 선지서와 예언서를 믿지 않으니까,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제사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완숙한 사람은 뭐를 할 때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좀 수준이 다르잖아요. 자, 이거를 배경으로 하면 여러분이 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에 왜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에서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깨트려 버리니까 두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첫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여? 너희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고 그 시대가 끝났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랑 확 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트려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뭐를 놓았어요? 또 성전 지을까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집요합니다. 또 성전 지을까봐 거기다 모슬렘, 이슬람 사원을 저는 황금 사원을. 그래가지고 또 돈이 많으니까 요즘에 최근에 와가지고 또 편법을 써요. 유대인들이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고기가 아니라 지금 황금 사원이 아니라 그 옆이라고 말했다가 지금 또 쑥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황금 사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성전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 예루살렘 황금 사원을 건들면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은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통곡의 병만 조금 남겨놔가지고 지금 울게 만드는 거예요. 통곡하라고. 근데 통곡이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서 뭐 이렇게 꽂아놓고 기도하고,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으면, 이게 다 미신적인 게 있어요. 저도 갔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무등 태우고 자기 손자를 또 무등 태워가지고 저 꼭대기에다 1년에 가장 기도 제목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통곡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뭘까? 저는 앞으로 회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언된 거예요. 자, 근데 예언된 것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구원은,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신약은 역사 안에서, 민족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역사 안에서, 민족 안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성 안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신성으로 오셨는데 그 신성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참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주제의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찬양하면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회개하면 사죄를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씀대로 믿는 대로 되는 실상번지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 이거를 바로 오늘 임마누엘의 구원인 거예요. 자, 예수는 구원자예요. 근데 어떤 구원자예요? 우리가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별명이에요. 이름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별명이 뭐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캐릭터가 있어요. 성실맹.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어, 멋쟁이. 뭔가 닉네임이 이름 앞에 있잖아요. 그분은 돈을 참 잘 나눠줘. 어떤 분은요, 기가 막히게 기억력이 좋아. 그래가지고 모르면, 그분한테 물으면 기억력이 아주 출중해. 그분의 캐릭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함께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거를 믿고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오늘 죽으면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좀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모든 인류, 모든 만물 앞에 하나님을 대신할 아들을 낳는 일이에요.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탄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사탄 나라인 세상을 이기고 그 나라를 되찾고 세우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아들, 딸이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만유 앞에 하나님을 대신할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아들을 낳고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무슨 권세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사탄을 깨트릴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는 사탄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지금 사탄이 아주 고난도로 움직여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최근에 혼자 살기 좋게 자꾸 환경을 만들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어디죠? 24시 GS 여러 데 가면, 근데 그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인간 이 마지막 때 모두 혼자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기업이 그거를 실행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세월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전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함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그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자꾸 육체로 살아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랑하니까
너희들이 돈 가지고 자랑하느냐?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오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뽐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모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함은 뭐냐?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함께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예요. 근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마태는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요. 그 예수는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다.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나는 허물과 악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그 허물과 죄와 그리고 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사도 삼으신 것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악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허물은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몸의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이 몸을 성전으로 알고 잘 관리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머물지 말아야 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거기 가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이 허물을 만들어요. 근데 이 몸이 망가지면요, 정신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악을, 혼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혼적인 문제가 깊어지면 영적인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구원해낸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이제 구약에, 이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릇에 완전히 담아줬다. 폐한 게 아니라 완전히 흡수시켜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예수님은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함께는 뭐라고 했어요?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을 해체시키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목사님, 나에게 아직도 허물이 있고 악이 있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난주 메시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예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그래서 신약의 약속은, 구약의 약속은 내가 죄를 범하면 생명과 저주가,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생명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택한 받은 백성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임마누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몸이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질 거예요. 또 정신이 건강해지면, 보세요, 몸을,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늘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혹시 가정예배는, 손자 손녀가 있으면 가정예배를 꼭 드리세요. 지난번에, 지금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참 고백이 저는 아름다웠어요. 그 어릴 적에 셀레베 드릴 때 뭐 그 어린애가 뭐 놀고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서도 그때 어릴 때에 셀레베 드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 유스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릴 때는요 지식, 영적 지식 몰라요. 이미지를 먹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미지, 셀에서 봉사하는 이미지, 남을 섬기는 이미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셀 식구들이 가서 신방하고 부르짖고 같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미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인식과 더군다나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구나 하면서 그거를 자기 삶에 이동시켜서 자기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저녁에 여러분 이제 잊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수예배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 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거라는 거. 구약은 동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약은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해라,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요단강 건널 때 기억해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참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우리 세린교회가 예수님만 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절대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강대국 못 싸웁니다.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렵더라도 자꾸 번식하고 복음 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즘에 깊은 군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전쟁을 못한대요.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편안하잖아요. 지금 미국 다른 데 쓴 친구들은요, 야 김 목사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은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 종종 카톡이 와요. 괜찮으냐고. 괜찮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세린교회에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이 마리아에게서 난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마치 요한이 그 샤가랴가 그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이 이제 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판을 탁 갖다 달라고. 왜? 이 돌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돌림자. 그 집에 제사장 그룹이니까 돌림자가 있어가지고 돌림자를 쳐가지고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이름을 지려고 하니까 그 요한, 이 사가랴가 하면서 안 된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수화로 그 이름은 안 된다. 아, 이렇게 질까? 이 돌림자를 막 의논할 때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이거 쓰는 거 가져와 막 하니까 서판을 딱 갖다 주니까 뭐라고 썼어요? 요한. 왜? 하나님께 주의 사자가 이름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보세요. 이름의 별명을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타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과도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은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